않겠습니다. 잘못하면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 읽으신 분 손들어 하려면 좀 창피하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읽어서 성경 일독을 완료를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한번 다 읽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결정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따라 살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날 앞으로 민수기 말씀을 좀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예? 성경 본문을 항상 읽어놓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은 그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처음 독자들에게, 처음 독자가 누굽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것을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엑세지시스 한다래, 주해한다래, 주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공부하고 문화적으로도 공부하고 언어적으로도 공부하고 다양하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요. 참고 자료를 통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를 찾아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1세기 3,500년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구약에.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게 이제 제 설교자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6월절 말씀이 이제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앞부분을 보면은 다 이거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날 설교로 적합하지 않아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쭉 넘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이 뭐가 모세오경이에요? 예? 제가 이 설교를 가끔 듣는 분이 있습니다. 제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 합동층 목사님인데 통합 쪽으로 가셨어요. 이 목사님 설교는 하여튼 말이 굉장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웃으면서. 근데 왜 듣냐? 나하고 정반대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한번 이 사람 천천히 하는 걸 들어봐요. 나하고 정반대 사람이 똑같은 사람 들을 필요는 없잖아. 예? 이 사람 굉장히 천천히 그냥 아주 쉽게 천천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설교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천천히 해야 듣는 사람이 좀 여유 있게 듣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봐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제 설교 내용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해야 돼. 자, 5개인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자, 이제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쓴 책, 5권의 책. 어떤 사람은 이 여호수아까지 해서 모세 6경이라 그래요. 헥사티쿠, 모세 6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모세가 다 쓴 거죠. 언제 썼어요?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데리고 나오는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단 말이죠. 아니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바쁜 지도자가 어떻게 성경을 썼습니까? 그걸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그 집정관이었던 이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리아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할 때, 갈리아가 지금 프랑스 땅이거든요. 프랑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해서 로마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시저인데
그 갈리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갈리아 전쟁기란 책을 썼어요. 이 시저가. 그게 지금 9권으로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책의 그 문장의 수려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학가들이 칭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광야길 이렇게 나오는 동안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평생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나고 태어나고 거기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신이 태양인 줄 알고, 태양. 저 태양이 저기 신 중에 신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선 창세기부터 그게 신이 아니고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체에 불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태양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 쭉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가 누군가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제 애굽 땅에 있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모세오경 읽는 걸 잠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 거기까지 읽어야 돼요. 쭉 성경을 출애굽기 19장까지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은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모세가. 그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돼 가지고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다 나오고, 오늘 민수기 9장까지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렇게 쫙 읽어야 돼. 레위기니까 따로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끝나고 그다음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9장까지가 다 그냥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 오늘 읽은 이 6월절 말씀은 그 율법을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내산에서 움직여서 광야길을 가요. 민수기 10장 이제부터 보면은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민수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 내용들이죠. 광야길 가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율법의 말씀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9장에 보면 하나님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민수기를 공부하려고. 대충 이해가 되셨죠? 머릿속에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출애굽기 19장부터 십계명부터 주셔가지고 쫙 주시는 민수기 지금 9장까지가 다 그때 주신 말씀 한 자리에서 쫙 주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세요.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건 나에게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이 경험상으로 볼 때 아닌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라 그런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같지 않은 자기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자꾸 머릿속에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산을 하려고 그래. 계산을 하지 마세요. 계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 뭘 계산을 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오늘 6월절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9장 1절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이 뭔지는 뭐 설명 안 해도 금요기도 나올 정도의 실력이면은 다 알죠.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끝까지 9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셔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죠.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이 죽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여튼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째는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다 죽여요. 첫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그냥 패스 오버. 패스가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죠. 그 6월절 영어로 뭐야? 패스 오버야, 패스 오버. 지나간다면 6월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워. 6월 지나간다는 말에 패스 오버. 패스에 패스. 그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마귀가 지나가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못 보지만 마귀는 다 봐요. 하나님이 인쳐 놓으신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코지 못하고 씩 지나가고 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성경 말씀 우리 잘 공부하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가서 장자들 다 살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1년째 딱 1년째 되는 이 날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6월절 한번 역사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역사잖아요. 역사로 흘려보내지 마. 이수인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역사로 흘려보내지만 그것을 매년 기념하면서 기념식을 하죠. 기념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500년 전의 역사가 계속 오늘 현재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해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그 역사가 그냥 500년 전으로 있지 않고 계속 살아서 현재로 다가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하냐, 그 6월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6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 이게 명령입니다. 6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 이제 구약성경 오늘 민수기를 읽으면 6월절을 지켜야 되네. 그럼 6월절 어떻게 지키는가 보면 이제 이게 뭐 발효제 않는 떡을 먹어,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무를 먹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뭘 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6월절 잘 지키고 계세요? 6월절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몇 월 달에 있는지도 모르고 6월절 안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또 날과 절기는 지키지 말라 그러시네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 갈라디아 교회의 말이죠, 교인들이 이 유대교 지도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유대교 선생이 들어와서 뭐라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할례 받는 것과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셔야 되고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6월절 지키고 7.7절 다 지켜야 돼요. 이 말씀대로 다 살아야 돼요. 우리도 다 지켜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라. 이제 그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문화적인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제 죽으시고 6월절이 갖고 있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6월절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민수기 읽을 때는 6월절을 지키라 그러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니까는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지키지 말라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주제 뭐라 그러냐면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도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은 우리랑 관계가 없어. 안 지켜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구약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마르시온주의가 돼. 이단이.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다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그 6월절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다 안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10장, 신명기까지 다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책. 그거 다 성경책 율법인데 어떤 사람은 율법 다 폐지되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 사람은 성경책 이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좀 남겨놓고 다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뭘 안 지켜야 된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농경사회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뭐 2가지 색조 이상으로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로 한 것도 입었지만 딱 2색 이상으로 막 짰잖아요. 그죠? 저도 막 2색 이상으로 짰고 입지 말라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땐 다 난간을 지라 그랬는데 위에다가 옥상에도 난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만 얘기할게, 하나만. 그 난간 지지 말라 그런 거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산 위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2층씩만 돼도 굉장히 옆에 낭떠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걸음에 옥상에 올라갔다면 떨어지면 죽어.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웃들이 올라와서 떨어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집들이 많아요. 난간 안 만들어도 돼. 그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할 때 내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어떤 그런 안전을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늘날 적용된다면은 건물을 질 때 남의 집의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거 있죠. 막 집으로 올려갖고 남의 집 햇빛 잘 들어오는데 확 막아놓고 막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지켜야 되고 2가지 이상 색조로 짠 옷도 입지 말라고 그런 것은 가나안의 종교라는 게 이렇게 이질적인 것을 섞어가지고 교합을 시키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 이 미신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슨 2가지 실로 짜가지고 옷 입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다 우리는 뭐 한 가지 색 까만 거만 입고 다니든지 하얀 거만 입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문자적으로 안 지키잖아요. 예? 그거는 뭐예요? 세상 문화에 혼합돼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세상 문화에 이렇게 혼합돼서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첫날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 6월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어린 양 피를 누가 발라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발라 놓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게. 그러면 6월절에 관한 모든 오늘 주신 둘의 말씀은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럼 성경책은 뭐라 줬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지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을 왜 주셨는가를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주셨는가 하는 그 원래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6월절을 뭐 하라 그랬냐면은 유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 자, 6월절날 우리 6월절날을 달력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안다고 칩시다. 부활절 어간에 이제 6월절이 돌아오면 그 6월절날 우리가 무교병 먹고 쓴나물 하나님 먹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 드시잖아요. 예? 왜 하나님 말씀 어겨요? 하라 그랬는데. 예?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이건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됐고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폐지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느냐? 이 누룩이라는 게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먹지 말라는 건데 이 누룩이라는 게 이 당시의 문화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죄악을 상징해요. 이 누룩이라는 게.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1년이 지났잖아요.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이라는 저 죄악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언제마다 1년에 한 번씩 최소한도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 내가 애굽에서 태양신 섬기고 온갖 죄악을 다 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뭘 다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6월절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요새 여성들이 뭘 많이 하세요? 십자가 목걸이.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앙생활하기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항상 있잖아요 여기.
강경 집사님도 십자가 아닙니까? 눈이 요새 안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여기서는 십자가로 보이네.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반지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그게 완성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6월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 내가 다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오늘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요. 목사지만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걸 갖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첫째, 내가 이제 12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인가요? 금요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는 그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2018년은 정말 하나님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옛날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해. 이런 죄를 진 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죄로도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너무 많이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지은 죄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모자라서 또 이런 죄를 지려고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죄사함 받으셨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죄성이 다 없어졌나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법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그 의인이 됐어요. 이신칭의가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죄가 다 도말됐나요?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뼛속까지 쫙 박혀 있어요. 이 죄성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날마다. 이미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장세 지냈지만 신학적으로는 대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은혜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아직까지 그 죄성이 있고, 막 분노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막 음란한 죄성이 있고, 포악한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막 이것들이 가정 안에 서로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 싸우고 다투게 하고, 사회 나간 범죄를 행하게 하고,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가르쳐요? 우리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죄악의 이 본성을, 우린 죄악의 본성이 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지금 우리 노회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노회 안에 노회장이 2명이 됐어요. 지네끼리 서로 노회장이라고 싸우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임직식을 내년에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 대부분은 장로고시를 보기로 해야 되는데 노회가 2개가 돼갖고 싸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럼 총회 가서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뭐 재판을 해가지고 뭐 갈라라든지 뭐 어떻게라든지 해서 갈려면 노회가 2개 되는 거 뭐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임직식 못해요. 그 임직을 어제 올해 뽑힌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년에. 지금 이런 이 죄성들이, 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버지 상나는데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뭐 자기네 편해달라고. 그건 내가 그랬어. 화해하세요. 화해. 그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왜 싸우고 그래요? 화해하세요. 화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재정위원장님한테 오늘 이후로 노회 돈 10원도 보내지 말라 그랬어. 화해해가지고 하나 되기 전까지는 어느 노예로도 10원도 안 보내. 이제는 재정적인 압박을 당해야 돼. 그 사무실도 운영되고 직원들 간사도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10원도 안 보내 앞으로. 쌈질을 해가지고. 그냥 이해가 안 되나는 이 목사들은 지금 보여서 뭐하는, 그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거야. 이걸 다 소멸시키지 못한 거야. 우리 물론 완전히 소멸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나라 가서 이제 다 소멸되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계세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이 죄성이, 저도 목사지만 계속 막 확 올라와요. 막 안에서. 이걸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그 우리 조양은이라고, 오늘 저 설교 좀 길게 할게요. 이따 기도에 30분까지 늘려서 하세요.
그 조양은이라고 깡패 두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양은이파의 양대 그 깡패 중에 최고 김독광 이후에 이제 이 조직폭력배 아닙니까? 그 조양은이파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간증 집회까지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도로 깡패지 돼가지고 또 감옥에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저 간증하고 이런 거 거짓말일까요? 난 거짓말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때는 예수님 믿고 감옥 안에서 자기 잘 회개하고 올바로 살려고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깡패로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뭐가 깡패 죄악이 뼛속까지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깡패예요.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깡패라고 우리 안에. 이거 가지고 다 남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 안에 날마다 죽여, 날마다 죽여. 이 죄악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그래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죄악을 살려내가지고 이 죄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와서도 죄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일을 하지 말고 바울처럼 이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여러분 인생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잡은 줄로 여겨져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좁혀고 감옥에다 가도, 좁힌다 그러면 안 되지,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내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자기가 죄 지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항상 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도가 나중에 됐지만 바울의 그 글에 보면 그런 죄, 그 안타까움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계속 자기가 아파요. 왜? 그 교회를 핍박했었잖아.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 핍박했었잖아요. 또 하나는 아마 자기가 사도가 된 다음에 이룬 업적일 수도 있어요. 그 업적을 자꾸 생각하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그 죄성도 다 잊어버리고 그 이룬 업적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17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살아나오려고 그래? 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뭘로? 기도하셔야 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생긴 대로 살래 그러지 마시고, 난 생긴 대로 살래. 뭘 생긴 대로 살아? 생긴 대로 살면 지옥 가요, 여러분. 날마다 내 이 인간적인 이 죄성, 옛날 모습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걸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성이 자꾸 우리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의 삶이 자꾸 누구 닮아질까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 그 인격과 성품이 나중에 얼굴과 인상도 다 예수님 닮아가요. 우리 아임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게 6월절 말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들이 그 쓴 음식과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가 다시는 죄악의 옛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그 세레모니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여러분으로 적용하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자, 두 번째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신앙적, 정치적, 경제적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태양신성기다가.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평생 죄짓고 살다가 그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돈 하다가 돈 귀신에 뒤집어 씌워서 죄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왔는지 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지만 우리를 이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제가 설교를 계속 주일날 했잖아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두세 번 했는데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조금만 뭐가 불편하거나 없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그냥 입으로 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 하나님한테 화가 확 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화가 확 나요.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의 감사를.
하나님이 이쁘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고, 여러분 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 10명 고쳐주시잖아요. 그 이제 고쳐주신 다음에 너 모세한테 가서 이제 다 가서 증명서 받아고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 다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9명은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화를 내셨어요. 야,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찾아와서 감사 표시라는 사람 너밖에 없냐. 그래서 9명은 눈은 떴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와서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옵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안타까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유대인은 다 어디 갔냐? 그게 여기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뼛속까지 감사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어떻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감사한 사람한테 뭘 드리잖아요. 감사는 표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뭔가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싶겠죠. 그죠? 큰 은혜를 받은 분이 있으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10명 구원해 줬는데 1명만 왔냐? 몇 프로예요? 10%. 감사하는 사람이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도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놓고도 그 은혜 늘 감사해서 감격 속에 사는 사람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6월절 하나님 은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불교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많았는데 참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결국 하나님 이렇게 다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힘도 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많은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니는 어떻게 하고 있냐. 니는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지키라는 게 은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이 막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딱 닦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 모르고 안 나빠. 내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은 왜 몰라? 하나님 그러시진 않지만 감사. 마지막으로 6월절 지키라 그랬는데 마지막은 뭐냐면은 헌신이에요. 헌신. 자, 6월절은 누구를 구해준 겁니까? 6월절을 은혜가 없었으면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처자들이,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장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죽이지 않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장자들은 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한 장 뒤로 넘기면 8장 17절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해줬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것들, 첫 열매, 첫 새끼, 네 처자들은 다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처자들은 누구로 속량해 줬냐면은 레위인으로 대신 속량해 줬다 그랬어요. 레위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 첫 새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첫 자식 다 하나님이, 그 옛날에 부모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누구를 목사로 바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민수기 8장을 묵상하면서 내 초다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다들을 목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 뭐 레위는 아니지만 같은 일을 하는 분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목사로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목사를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안 바친 사람들은, 자기 가진 목사 안 된 사람들, 여기 레위인을 대신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장자들을 내가 구원해 줬기 때문에 니네 첫 새끼와 장자는 다 니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 다 바쳐야 돼요. 그럼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차출해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대신 썼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삶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적용하면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래요?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에요.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그 엄청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희 몸을 내 것이기 때문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돼. 내 몸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영광. 이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외아들의 피값으로 어마어마한 생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서 너희들은 내 거라, 내 거다. 니네 게 아니야. 다 내 거야. 네 자식도, 니네 가진 재산도 다 내 거야. 네 몸도. 그러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른 말씀 좀 여기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죠.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더 헌신해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 더 많이 헌신했다 그랬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나는 왜 다른 사람 더 많이 일을 해?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복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많이 복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난 더 많이 수고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누가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랬잖아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제가 요번에 좀 목회 준비하면서 바닷가, 제가 갈 수 있는 그 숙소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있어서 그 바닷가에 딱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칼바람 엄청 추웠잖아요. 샤 하는데 거울 사람은 딱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다짐을 했죠. 하나님, 이 세찬 바람을 탁 맞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사람이 서울에 오니까 하나도 안 추워요. 오늘 새벽 기도하러 오는데, 설교하러 오는데 영하 7도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내복을 안 입었어요. 저희 역사상 처음으로. 그 칼바람도 안 추운데 내가 서울에 가서 내복 입으랴 그러면서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계속 기도했죠. 내년 2018년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수기 쫙 강해 다 내가 금요일 설교하고 더 많이 설교하고 앞으로 성경 공부 더 많이 시키고 어떻게 할까?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럴 때 나중에 늙어서 병들고 건강 떨어지면 못 하잖아요.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왜 너는 내 거라 그랬지. 내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돼, 네 몸을.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6월절 주신 거예요.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네 장자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내 것이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먹고 사는 일에만 눈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 돈 귀신에 빠져갖고 돈 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열방에 빛이 돼서 온 열방 구원하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 그래요. 그거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여러분 십자가 집에 간 목걸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를 샀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2018년도에는 더욱더 여러분 많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첫째,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죄악의 본성들, 이것들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조금씩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매일매일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 또 감사, 매일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맡겨준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2018년 더 헌신하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 더 헌신하게 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